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2번 교동문입니다. 122번 교동문 주연절 두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성가신 간섭처럼 생각했었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들임을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지혜롭고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았고 불통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우리의 그 같은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날 위해 고통받으시며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생각으로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죄악들 이 시간 참여하며 또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하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0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1월 셋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저희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회복과 치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구약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불신과 대립의 정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마침내 개발된 백신 접종으로 속히 온전한 면역을 형성시켜 경제가 살아나고 평범했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상고하여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지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모든 부서에 직임받은 신년 청지기들이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형통함과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깨끗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소서.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 일할 곳을 예비해 주시옵고 질고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날마다 아뢰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 되도록 치안과 국방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시는 주님, 믿음의 반주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수고로움도 감내하며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각자 처지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믿사오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의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세가 이제 받은 율법에 버금가는 무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은 마치 십계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뭐 하나다 이런 정도의 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므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시작에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십계명과 같은 천국 백성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을 이 팔복에서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복에서 여섯 번째 복까지를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갈급한 자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pay now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금식하실 때의 그 극한 굶주림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목마르다라고 하는 디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자신을 비유하시고 또 성령을 비유하셨잖아요. 그 대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몇 차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역시 그냥 단순한 목마름 정도가 아니고, 이거 마시지 아니하면 그냥 죽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아주 칼한 상태의 목마름을 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아주 그냥 해소되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 할 때 대체로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정의. 정의는 이제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렇게 말하죠.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리에 맞는 도리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말합니다. 이것도 사리에 맞는 것, 발음 등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칭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칭의는 이제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받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때 우리가 의로워서 또 착해서 훌륭해서 너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런 칭의에 대해서 신약은 특별히 이 칭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하시고 부어주시고 선택하시고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의를 우리는 그런 칭의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른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냥 배고파 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느냐? 그렇게 굶주리는 자, 그렇게 목마른 자가 복된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 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굶주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복된 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갈망하는 자, 먹고 싶어 하는 자, 이런 자가 축복된 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이거 안 마시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물을 못 마셔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하루 벌이를 못 벌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굶음이 이틀 3일 누적되면 죽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황야 지방, 사막 지방이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물을 구할 수 없으면 그건 곧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 그런 배고픔으로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마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은 또 뭐 좀 윤택하게 하고 또 뭐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기 위하여, 그걸 먹기 위하여 그야말로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자, 그런 자가 축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를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갈급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그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 어슬렁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차원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주님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교회 무슨 나가면 무슨 구경거리 없을까? 오늘은 무슨 사건은 없을까? 교회 무슨 뭐 그냥 분쟁은 없는가? 뭐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싸움 구경 좋아하죠. 싸움 구경. 교회도 무슨 일이 생겨 분쟁이 생기면 그때는 또 그냥 정신없이 나타나서 또 그냥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가 축복된 자다.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 아니야. 에서와 야곱. 근데 둘째가 야곱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원래 동양사회에서는 장남이 특별한 뭐 사정이 없으면 아버지의 그 뭐 물적 영적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영적 장자권을 계승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야곱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름 자체가 벌써 그냥 얍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 그 이름이 말하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런데 왜 야곱이 그 영적 장자권을 계승합니까? 그것은 야곱이 그냥 그 영적 장자권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비록 그가 불의한 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간절한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자가 주님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코르타스데손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것은 그야말로 포만할 정도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고프고 줄인 자는,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포만할 정도로 그냥 실컷 이렇게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 육적인 음료와 음식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충족될 때까지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내면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말씀드린 코르타스데손타이, 배부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배가 고파야, 막 목이 말라야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배부르고 맛있고, 또 물을 마시면 그때 그냥 가라할 때 마셔야 그게 그냥 꿀맛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뭐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그 물이 달콤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시오. 그런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은 참 차원 다르잖아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차원 다른 복입니까? 산상수훈이 다 율법의 재해석인데,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하는, 나가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그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재해석한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런 내적인 청결에 대한 말씀, 의에 대해서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7절에서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이제 이 구약이 최초로 이제 헬라어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이제 주전 한 200년경쯤에 그 70인역으로 번역된 최초의 그 헬라어 성경이 있다 했죠. 거기서에서는 이 단어가 엘리오스라고, 헬라어로는 엘리오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한 150배 정도 그 쓰여지고 있는데, 주로 이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언어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다 죽은 언어잖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단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뜻을 아느냐 하면 옛날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모든 오래된 문서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 이 단어가 만약 공통적으로 나오면 어떤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지만 처음 그 언어를, 옛날 언어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 그 용례를 보고 다 해석했단 말이죠. 그렇게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엘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넘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례를 합쳐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긍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단어는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주로 사람에게 대한 말로 표현되었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인간들에게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이타적 사랑, 그 사람의 남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잖아요. 그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뭐 달리 지나쳤겠습니까? 다 자기 일 바쁘고 자기 일 생각하니까 자칫하면 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성전 봉사 기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만약 죽어 있다면 내가 시체를 만진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는 성전 봉사 못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내가 지금 그냥 놓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뭐 그렇게 지나쳤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골떡이 한 사람, 혹은 또 그냥,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그냥 부비를 들여서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사랑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은근히 시험하면서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10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건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뭐 겉으로는 잘 지켰다 뭐 말은 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야말로 복된 자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성경 찬송 들고 뭐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복된 자입니까? 그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가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들이 대답하도록 질문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약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방에 그 전쟁이 벌어져요. 소위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가나안 동맹과 남부 가나안 동맹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 조카 롯이 속한 쪽이 그 연합군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롯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언제였냐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 가지고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 낭패 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이 롯은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해 갖고 이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던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 식솔들이 그냥 충돌해서 그냥 사이가 아주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러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여러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후에 고생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잖아요. 아론하고 같이. 왜 같은 한 어머니에서 나온 자식인데 너만 지도자냐? 너만 존경받느냐? 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문둥병 걸린 자기 누이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와요. 왜입니까?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러면 선언적으로만 복을 받느냐 할 때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 긍휼을 베푸는 대상자로부터 긍휼함을 입는다 그런 뜻도 되겠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진 것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라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자가 축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 앞에 그 3절에서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심령이라는 단어와는 뜻이 달라요. 그 심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 감정 등의 그 좌소라는 것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공간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혹은 또 감정, 뜻들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사로스, 여러분 영어에 카타르시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화한다는 단어 아니에요? 카사로스한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은 외적인 청결을 중시했어요. 외적인 청결, 의식적인 청결.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려면 뭐 손을 몇 번 씻고 뭐 율법에서 규정하는 뭐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런 등등의 보이는 드러나는 외적인 청결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외적 청결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청결, 마음의 청결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 안에 청결한 자는 마음 안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청결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에라고 하는 두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면의 청결을 강조하신 것이죠. 전통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혹은 또 불결한 생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이 그냥 정결 예법, 제사의 규정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행해야 할 그런 그 의식적인 정결 행위만 하게 되면 그런 청결한 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그 내면이 뭐 엉터리고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런 자는 청결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면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의식적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청결이 있는 자가, 내적으로 청결한 자가 축복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완전히 알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뭘 모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알아야, 모르던 것을 알아야 기쁨이 생기고,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행동 지침이 나오게 되고, 아 이래서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모르면 천방지축이 되는 것이 천방지축.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럼 옛날에는 다 그 왕의 아주 가까운 척건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친밀한 척건자들은 다른 신하들은 들락날락하지 못한 왕의 침실까지도 들락날락하면서 친밀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아주 그냥 내면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소통을 하면서 걸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뭐 친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즘 뉴스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냐, 그냥 그런 데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잖아요. 가장 측근, 가까운 사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전부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의식적으로 청결한 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뭐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자기의 나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나라, 이미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지만, 새 나라가 시작될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아버지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뭐 등등 표현은 다양하게 하셨습니다만 그 나라를 선언하시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으면 그 하늘나라에 이제 접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청결한 자, 주님은 지금 내면이 청결한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냥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완벽하게 환하게 볼 것이다. 물론 이때의 거울은 요즘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고 동거울이어서 좀 희미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울조차도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외적인 정열만 그냥 조건만 갖추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 마음의 청결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팔복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8번째 복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어요. 앞에 천국은 현재적 천국이고 뒤에 천국은 미래적 천국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팔복을 아주 그냥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 앞에 천국은 현재적 천국이고 뒤에 천국은 미래적 천국인데 그 사이에 있는 6개의 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 혹은 천국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팔복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살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복들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내가 되리라 결단하고 힘쓰시고 하심으로 놀라운 행복감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끝풀을 벗기시고 또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세대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된 자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움받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복임을 깨닫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의 인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깊이 감사하고 삶에서 이 기쁨과 희열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는 전의자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저희 배부를 것이요 여기는 자는 동률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회하는 도움을 받기 원하네 오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용준 장로님, 김명선 권사님 감사의 말 드리시고 양해동 황성숙 집사님 가정 주님의 사랑과 안정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사랑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생일 감사금 이순자 권사님 드리시고 최효성 장로님 김전 집사님 늘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한 소산과 또 영적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생일 맞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성도들 주님 더욱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슬 같은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또한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한 물질 결심하고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 꺾였지만 교회를 중심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최근 자주 보도되어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런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경북 상주의 그 BTJ 열방센터가 지난번 신천지처럼 또 그렇게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인트콥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BTJ는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단어에 그 첫자를 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아주 조심해야 할 예의주시하는 그런 단체이고 타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시한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대표자인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트가 지금 그 인간을 그냥 뭐 DNA를 바꾸기 위해서 그냥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유행병이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무슨 SBS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소위 목사라는 이름을 그 자칭이죠. 뭐 그 교단에서는 이미 출교까지 시켰으니까 이미 아니지만 아주 그 사람들을 그냥 합동 기거시키면서 건품을 갈취하고 그냥 노예화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지만 영적인 그런 상태도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칫하면 그쪽 외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써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번 삐뚤어지면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냥 방황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파가 지금 조금 누그러졌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교회도 3층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녹는다고 녹혔는데 토요일 날 겨우 물이 나왔는데 이미 수도가 어느 정도 파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물은 나오는데 3층과 지금 이 지하 현관 쪽에 그 수도가 얼어서 나오지 않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뜨거운 열기를 털고 이래서 토요일 날 겨우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미 어느 부분이 동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물을 잠그지 않아도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화장실에 물을 이렇게 조금 켜놓는데 아마 손을 씻다가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물을 딱 이렇게 잠궈버리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교회에서 일부러 물을 약간 틀어놓은 거니까 자기가 물을 써도 나올 때는 조금씩 이렇게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퇴근하면 보통 늦게 퇴근하는데 한 번씩 둘러봅니다만은 그게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또 얼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어요. 사찰 집사님이 내 집, 내 물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내 물건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에 매주일마다 이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답하셔서 제출하시면 연말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16일입니까? 16일 정부에서 2.5단계를 지속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카페 및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조금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안 되다가 이제 좌석 수의 10% 이내에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좌석 수가 한 250 정도 치면 10% 붙으면 25명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면 예배를 다음 주부터 회복을 하고 대신 이제 부목사님이 구역별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구역, 2구역은 예를 들면
1부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다음에 4, 5, 9역은 2부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6, 8, 9 구역은 뭐 이렇게 3부 예배 참석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되 이제 3부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8시 반, 2부 예배는 10시, 3부 예배는 11시 30분.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동시에 방역 조치에도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이제 개인 방역을 기본 방역을 철저히 할 때를 전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다시 모이는데 이제 어제 온라인 당회를 했는데 10시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은 10시에 모여야 그 봉사하는 교사들이 이제 예배 3번 가운데 어느 예배에 참석할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들한테 다 연락을 하셔서 대면 예배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